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때때로 괴롱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리고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머물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유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러니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많은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줬는데 처음에는 연회장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시음을 하도록 그래서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면서 깜짝 놀라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먼저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취한 다음에 좀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내놓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는 비교 안 되는 그런 맛있는 포도주를 하인이 가지고 와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어떤 포도주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인들은 알았다. 그러면서 그 기적 이야기를 다 쓴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급히 제자들은 다 보내시고 그리고 본인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셨다 하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자기들 지도자로 세우려고 막 그랬을 때 급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살면서 항상 조심했던 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치유 사용하거나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흔히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오늘 표현을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한 사람 먹기도 어른 먹기도 이게 작은 거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거기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먹었으면 그 배 이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이제 성경 읽다 보면 7격이요 2역이 나와요. 다른 곳에서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그래서 남자만 장정만 4,000명이 먹고도 7방주리가 남았다. 이 이야기도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그 안에 5,000명의 장정이 있는데 그 5,000명의 장정 안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려 할 때 우리한테도 올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서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여기 표현을 보면 배불리 먹었다니 얼마나 시장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저들이 시장하고 그러니까 다 좀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뭐 정말 그 배고프니까 돌도 씹어서 먹을 정도로 그런 시장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기적을 이루셔서 나눠줬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게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애들이야 뭐 조금 먹었겠지만 여자들도 뭐 많이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도 이제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치 보고서 뭐 하나 정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눈치 없이 그냥 우선 시작하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식당 가서 막 먹다 보면 다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사람이 보인다고 너무 배가 고플 때는 뭐 사람 누가 옆에 앉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이제 사람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행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믿었을 텐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서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 떠나버려.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뭐 병이 막 걸려가지고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서 병원에서도 또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걸려서 왔다가 교회 왔다가 어떤 기도를 갔다가 그래서 치유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제 낫기만 하면 어떤 결단을 하지 낫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체험을 하지만 실상 건강이 회복되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기적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말할 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럼.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멘.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꼭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콩나물 같은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서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서 물도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들춰보면은 그게 자라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그 콩이 그 영양분을 물을 받아서 그래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치유를 체험하는 것보다 이 오병의 기적을 먹는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거는 한 끼 잠깐 동안 그 시장함을 멸하는 거지. 그거 먹고서 평생 배 안 고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관하냐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그 이야기가 이제 남편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네가 주는 물은 너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샘물이 생겨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3년간의 일단 삶 속에서 많은 치유 역사와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베드로 무리를 걷는 이야기 속에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잠재적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우리 잠재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어도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 구유에 누운 그 아기 예수,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 안에 물론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을 참 우리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2절 신약성경 166조 요한복음 11장 42절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오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하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린 지금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생거진천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난 오늘 11월 1일 11월 달로 넘어가서 10월 30일 날 2022년도 시작한 게 우리 생거진천교회인데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매입했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건물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요즘이 얼마나 강박한 세상에 뭐 돈 하나 좀 빌리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기적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삶이 우리가 살고 있다. 중요한 건 오병이의 기도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런 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초점이 되지만 이 먹은 사람들 그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나눠진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다 가버렸죠. 다 가버렸어. 주님을 다 떠나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100%를 어떻게 이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걸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보세요 여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본문은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심지어는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항상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필요할 때는 항상 따로란 말 있잖아요. 따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을 계속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요셉에게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근심되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무너져.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요. 어쨌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아시고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밤이고 정말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밤인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앞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위경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게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만약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올라갔는데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걸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30절 29절부터 볼까요? 29절 30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몇 번 갔다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막 주변에 막 풍랑이 아직도 잔잔하지 않은 풍랑이니까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런 것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에 빠지는 베드로는요 어릴 때부터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걷는 사람이고 어부들의 그 장점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부분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다께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한 제자가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앉아있다 그냥 겉옷을 입고서 물에 푹 들어가서 예수님께 간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 얼마든지 수영도 잘할 수 있는데 이 캄캄한 밤에 풍랑이는 밤에 좀 몇 걸음 걸었다가 그만 의심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걱정 근심 그것이 다시금 여기 빠지면 죽는데 여기 얼마나 깊은 곳인가 이래가지고 이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금 물에 빠졌을 때 구해달라고 자 보다 보세요.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할렐루야 미경 속에 있을 때 빠져 죽었을 때 손을 내미신 분이 근데 주님이시다. 그것도 뭐라고요? 즉시로 죽기 직전에 즉시로 그 손을 붙드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르시되 자 한번 31절 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 또는 수학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방정식을 풀어라, 뭐를 해라 다 나오는데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문제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모를 뿐이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 답을 두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수학 문제, 산수 문제는 답만 쓰면 또 맞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떻게 이 답을 풀었는지 그 과정을 쓰는 문제. 그 과정. 인생은요. 답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되시니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환란이 생기든 내가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어. 곤도져서 식당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할렐루야. 능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고픈 찬양이 날짜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병이의 이야기가 어느 때 많이 쓰여지냐면 감사절 때 많이 이용되는 말씀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때 이 축사란 말 속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감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감사절에 대해서 왜 이런 감사절이 있냐고 뭐 이런 감사절 때 감사절기요금을 내게 하냐고 이렇게 혹이나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 진정으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뭐 헌금을 얼마 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특별히 감사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풍족할 때,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 감사가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뭔가 이루지 못할 때,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된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 속에서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이런 책망을 우리도 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 이야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이 에베네셀 이곳까지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앞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건너 마지막 34절 이하에
건너가서 게네사렛에 가서 가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막 소문을 내고 막 소문했다잖아요. 통지했다. 막 사람들마다 통지하면서 그러면서 막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오게 하고.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쭉 읽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디 보시면 여기 보시면 14절. 다시 14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큰 범위가 뭐냐면 국률이 국률.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국률이 여기냐는 복이나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국률이에요. 국률이 여기네. 국률은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국률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 주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시니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디서 해결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36절 마지막 보면 옷자락만 봐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났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기서도 그 여인 이야기 아닌데 사람이 옷자락만 손으로 대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님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일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니 그들이 병이 나았다. 주님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말씀. 지금도 오라고 말씀.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하는 종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야기를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물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지금이라도 절해라. 안 그러면 너 저 풀물불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가 지켜주지 않는 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서 오죽했으면 그 세 사람을 빠뜨리려고 잡은 사람들이 다 타죽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불 속에 빠지게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이나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혹이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응답이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돼야 된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기도하실 뿐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11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생명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의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붙들며 제사함을 받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